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함께 이 말씀을 독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들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을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깨어있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쓰면 쓸수록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젊었을 때는 근력이 생기나 나이를 먹으면 쇠퇴해지고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은 아무리 많이 사용하여도 절대 피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조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영혼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덧입히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길을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많이 사용해야 하나님 은혜로 합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육을 피곤하게 한 것은 육을 혹사시킨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이 자기의 조그마한 곳간을 헐어버리고 큰 곳간을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욕심이 개입되었다는 것.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 조그만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거두어버리면 그 큰 곡간을 지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큰 곡간 짓는데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서 정말 기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질반질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행복을 누리고 아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면 우리 육신도 더불어서 즐겁고 기쁜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을 많이 사용해 버려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약하여져 버리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그 약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 인생이 육신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덕이는 우리 인생의 에너지는 무엇이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 육신의 인생으로 내 인생이 믿음이 신앙생활이 퇴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이 치고 나가고 할렐루야 육이 덩달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할렐루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오늘 말씀 그 첫 번째로 그곳 어디를 갔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그곳을 간 겁니다.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곳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제자들 데리고 그냥 놀이동산 가듯이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늘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름 짜는 곳입니다. 우리 육신의 잘못된 근성을 기름 짜내지 않으면 할렐루야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한다? 우리 육신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의 주장에 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데, 육신이 나를 주장해버리면, 육신에 우리의 영적인 기름덩어리가 너무 많아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육신에 의하여 퇴보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육신에 의하여 주저앉게 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게으른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감난산, 이 기름 짜는 곳에 가서 우리 육신의 기름을 기도하여 짜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도, 참깨도 왜? 그냥 보면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참깨예요. 열심히 털고 잘 걸러내어서 그냥 두면 그냥 참깨예요. 참깨. 그냥 덜깨예요. 동백 열매예요. 여러가지 열매예요. 그것을 요염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불에 잘 볶아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에 잘 볶아서,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불에 태워서 성령의 기름에 잘 볶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유용한 기름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뭐다? 참기름이고 덜기름이고 동백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육신대로 그대로 두면 참 필요 없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이 육신에 잘못되어 있는 건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으로 잘 볶아내기만 하면 필요한 뭐로 바뀔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참기름으로, 덜기름으로, 동백기름으로, 유용한 기름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뭐 때문에? 고민거리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민거리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민거리가 많다 보니까 뭐예요?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 육신이 고민거리가 많으면 슬프고 괴로워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인생이 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위로받을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만 더하여 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내 인생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는 이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 인생의 고민을, 슬프고 괴로운 것을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하다. 그 공간이 어디이다?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그런 기름 짜는 것,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그 슬프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내 고민의 문제를 아버지와 더불어
해결하려고 그 계시만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고민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문제들을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전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세상으로 다시 되돌려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사는지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문제들을 세상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받은 교훈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큰 짐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할렐루야,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더니 내가 해결할 때 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쉽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민거리,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그 슬프고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습관처럼 어디에 가셨다?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 들고 데리고 가셔서 늘 습관처럼 그곳에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누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문제의 마음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인생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 인생이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도 있고 모든 형편과 여건은 좋아졌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까닭에 그 마음이 슬퍼 고민되어 날마다 죽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마음. 그때 이 한나의 여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어디를 갑니까? 실로를 찾아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한나의 그 고민거리를 어디 가서 찾았다? 실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 고민들을 내 인생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그 고민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실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그 수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항복하여 바알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었다? 엘리야 혼자뿐이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음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어디를 갔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감추어둔 몇 명이 있다? 7,000명의 너의 응원군들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구원자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괴로워 죽게 되었을 때,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괴로움으로 슬픔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응원군들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메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혼자 벌어진 것 같지만 결코 내 혼자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원군 7,000명을 엘리야를 돕는 그 기도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렐루야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바치라고 고민되어 죽게 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뭐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냐 그 말. 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으며 한 단 한 단 쌓는 그 단이 즐거운 마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믿음은 있었지만 어찌할꼬 내가 이 아들을 어찌할 그 슬픔 가운데 주저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위로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신뢰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을 내가 너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수양을 한 마리 예배에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만나 주셔서 할렐루야 그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위로받을 것이 어딥니까? 모리아산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자기 형 이삭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떡다같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의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떼를 나누고 두 떼를 나누고 세 떼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보고 저렇게 나누어보고 궁색하게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 보았지만 끊임없이 S의 그 말 발굽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듯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애타는 그 믿음 그 열정이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손 놓으라 나는 가야 된다. 그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할렐루야 문제 속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삶이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한두 배를 치심으로 할렐루야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뭘 주시다? 햄과 헤세드 할렐루야 그 사람
서로가 겸손을 주셨다. 그것을 바라본 이삭의 마음이, 그 굳어졌던 그 마음이 녹아나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형 에서를 껴안고 목이 어긋나도록 껴안면서 내가 형님을 배우니 누구를 본 듯하다고 하나님을 본 듯.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육신의 진덩거리 이 기름을 다 짜내고 그 두 말 세 말 되는 한가운이 되는 그 무거운 참깨를 그냥 불에 태워서 볶고, 할렐루야, 그 기름으로 달달달 볶아낼 때 뭡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에게 짜면 짜낼수록 맛깔스러운 향기 나는 그런 진액과 같은 참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렐루야, 그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어는 열정을 다하여 키가 작은 삭개어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아야 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어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 집에서 함께 먹고 즐기며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에 있는 그 고민거리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토색하고 탐식한 것을 다 뭡니까? 그들에게 다 7배로 나눠주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열정을 우리 삭개오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어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아만에게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치려면 요단 강에 가서 뭐하다 7번 목욕을 하세요 라고. 이새가 당당하여 찾아왔던 그 나아만이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인생의 문둥병의 문제를 고쳐야 하니까, 할렐루야, 절박한 그 나만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할렐루야, 6번 목욕에도 아무 실함도 않던 그 문둥병이 7번 목욕하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육신의 문제점을 맡기던 퇴로가 활짝 열리는, 할렐루야,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겟세마네 가서 필요 없는 거 짜내야 돼요. 할렐루야. 덕지같이 붙어서 다닐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고, 할렐루야, 끌어내고 반질반질한 못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겟세마네 성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을 갔으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39절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누굴 찾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몇 번씩 이야기합니까? 3번씩 42절에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44절에서도 3번씩이나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고민거리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로 죽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죽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인생의 속에 누가 개입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 우리 인생 속에 개입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개입되어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내 인생이 인생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다 보면 날마다 고달픈 인생,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 고민 속에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어요. 심령이 상하고 수많은 상처 때문에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만나러 40년을 먹이셨던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인생 먹을 것 찾아 40년 동안 헤매였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40년을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우리 인생의 고민은 뭡니까? 날마다 내 소욕을 먹는 것 찾아다니는데 내 인생이 날마다 슬퍼하고 괴로움 속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 영적인 것이 소성되어지고, 할렐루야, 신령한 것이 날마다 내 인생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셨던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셨던 내 아버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당자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아들은 뭘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 아들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찾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소용을, 송아지 한 마리, 그 부자가 송아지 한 마리가 뭐라고? 10마리, 100마리 잡아먹어도 그냥 있는 것이 그 부자의 소유일진데, 그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 탕진할 동안에 또 아버지는 그만큼의 재산을 불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없으면 채워주시고, 없으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큰아들의 마음을 보세요. 아버지가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그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상해서 되겠니?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인데? 너의 것인데. 하나님 것이 다 누구의 것인데? 내 것인데. 내 사랑은 권력과 친척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아깝다고 마음을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알랑 그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잃어버리지 마라.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다? 다 내 것이거든.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찾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할렐루야.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한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 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초대한 사울의 부모가 뭘 잃어버립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찾지만 찾아요? 못 찾아요? 결국 못 찾습니다. 못 찾다 보니까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누구를 찾아와야 된다? 주의 종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을 찾아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무리 사람 수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만 결국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 되기 전 사울에게 그 부모에게 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누구를 찾게 하신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시려고 뭘 잃어버리게 하셨다?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누구를 찾게 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재물, 돈, 명예 잃어버려야. 나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재물, 돈, 명예 잃어버려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낙이었지만, 문제는 물질이었지만, 문제는 돈이었지만, 문제는 내 인생의 재물이었지만 결국은 그 문제, 재물, 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목사를 만나고 결국 누구를 만난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문제 해결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그것입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서? 그곳에 가서. 어디를? 하나님의 전 성전에 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가서. 두 번째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뭘 얻는다? 그것, 영적인 무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39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드디어 겟세마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찾습니까?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39절 이후에 줄곧 46절까지 몇 번의 기도가 나옵니까? 5번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너가 뭐한다? 승리할 수 있다. 네 인생의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문제 해결 이전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네 인생이 삶의 그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잔, 네 인생의 잔 마시기 견디기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인생이 다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 인생이 되어지고 실패 인생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 뭐 하고 싶다? 피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갈갈이 찢겨서
엉망진창으로 걸레조각처럼 만신창이가 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허탈감에 빠져서 결코 나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근데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나를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능력의 장중에 매여서 악한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인생 삶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요,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왜? 수많은 시험거리들 속에 빠져서 내 인생에 허버적거리는 내 육신의 삶에 빠져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죽이려는 그 마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다 벗어버렸더니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벨끝 아니에요. 손수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손수건 한 장으로 앞치마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내 삶에 변화가 안 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 인생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고 할렐루야, 은사가 오고 말씀이 오고 할렐루야,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돋고 충만 그런 삶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냥 일반적인 계산에 의하여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 하셨다? 사전에 기도하셨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중을 여쭤보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어중을 여쭤보고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뭐 하셨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어떤 6장이니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했더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낫게 되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문제, 아멘. 질병 문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해결받습니다. 기도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고 기도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무기는, 하나님께 주신 영적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예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달프다, 괴롭다, 아프다, 안 된다. 이 고달픔, 괴로움, 아픔,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오늘 또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